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합독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샬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옆으로 뒤로 한번 보셔요.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넘쳐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인생의 여정을 곧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완성을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관계된 사람과 맞닥뜨린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어 영화로운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심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편이 확실한데 누가 날 대적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 예식장에 들어온 아빠 얼굴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왜 그러냐 묻습니다. 어젯밤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여러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그 아이를 구하려고 여러 아이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 결혼식에 얼굴이 다쳐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상황을 들은 이가 말합니다. 모른 척 지나가지 왜 위험하게 뛰어들어가 몸도 다치고 상처난 얼굴로 왔냐는 겁니다.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서 우리는 이 시대가 상실해가는 용기를 배웁니다. 세상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가 피해보면서까지 그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설령 돕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험해질 법하면 이내 발을 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내 아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이상합니다. 원수의 편에 선 자들을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겠답니다. 그들이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다니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약해 빠진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해지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기대와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그 미련함이 어떤 지혜로도 풀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약함이 어떤 강함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능력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납니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아픈 사랑을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아직 죄의 노예로서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에 이미 보이신 사랑이셨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하지 않는 행동이고 아무리 연약해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신 참 고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한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정으로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하늘 영광을 누림이 마땅한 아들 하나님이 그 어깨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나무 위로 들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워진 살은 우리를 먹이는 영원한 양식이 되셨고 흘러내리는 보혈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현실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비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맞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의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아이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는 테스트였습니다. 깊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결국에 순종의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진땀나게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놀랍습니다. 반드시 표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나무 위로 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감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고스란히 이어져 와서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오늘날 들려지고 읽혀지며 믿어지는 그 말씀대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속죄물로 아들을 올리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제단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한 뎁못으로 그 손과 발을 고정시켰습니다. 맞은 채찍으로 살을 찢고 찌른 창으로 피를 쏟아 단번에 드려진 제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물은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물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 제단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2000년 전도,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대에 믿음의 문턱을 낮추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확정하셨습니다. 한 분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희생시키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자녀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더한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 언제나 눌림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없는 자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굳이 식당을 하면서 자비력 목회를 하겠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걱정을 하더군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휴 어떡하냐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시작한 지 1년이 좀 더 지났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식당이 됐습니다. 본인은 목회 안 하고 주위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가게 이름 때문입니다. 고유명사인 식물의 이름을 넣어 지은 가게 이름인데 그 식물의 이름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름을 등록해 놓고는 사용도 하지 않는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면 고발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억울해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에 저촉되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식물의 이름을 가게 이름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다 뜯기고서는 고소가 취하됐습니다. 가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존재부터가 죄인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도 입술에서 뱉어나오는 말도 드러나는 행동도 죄의 본성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근원에서부터 이런 것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어야 할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뒤틀어진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선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무작정 덮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다시 묻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하신 죄를 누가 다시 들추어 정죄할 수 없음을 확정하십니다. 특히나 주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였던 그 죄 문제가 단번에 들어진 재물 대심으로 인해서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란 말은 너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 문제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산에서 놀다가 산을 2개를 넘어갔더니 건너편 마을이 됐습니다. 우리가 밟은 그 땅이 전체가 복숭아 가수원이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데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를 1-2개 따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들 복숭아를 나무를 꺾어가면서까지 수십 개씩을 따갑니다. 이 마을에서 고함치며 올라오시는 아저씨가 계십니다. 누가 봐도 주인 아저씨입니다. 깜짝 놀라서 복숭아를 겉옷으로 다 싸가지고 그러마 날 살려라 산을 넘어 우리 동네로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각각 숨어들었습니다. 그 쥐죽은 듯이 고요한 상황에 모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긴장감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멀리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저씨가 이 동네에 찾아오셨네요. 마침 그때 제 아버지가 제 집 앞 다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 아저씨랑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아버지가 지폐를 몇 장 꺼내서 아저씨에게 드립니다. 이 아저씨가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대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마음에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제가 더 이상 우리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냐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의 밭에 있는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영죽을 죄값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날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감사로 살게 하십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 보혈의 능력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때때로 짓는 죄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을 스며들며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영죽을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원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복음의 진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로 하늘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다시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판결하시기를 너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시 내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더라도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해결된 죄에 대해 더 이상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 없다신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를 죄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죄를 사하시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정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속죄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와 세력들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또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계승하시는 아들의 권능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에서 단절시키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중보자로서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중보자로서의 지위 또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결박하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 영생을 누가 막을 것이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초대하신 그 권세에 누가 저항할 것이며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를 보호하심의 요청을 누가 철회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수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성공으로 이끌 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합니다. 간슬게 다 빼주면서 그 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들이며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 그 관계가 끊어질지 몰라 늘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 끝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요?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을 들여야 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것들 중에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직접 닥쳐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환난이 소개됩니다. 환난의 고통은 곡식을 땅에 펴놓고 곡식을 타작하듯이 그렇게 내리치는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이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곤고를 말합니다.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방에서 가두어둔 것 같은 상황에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 데미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은 몸으로 비유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부당함을 당하여 일자리를 잃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헐벗음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의 재해와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의 순교자들,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의로운 자들이 당하였던 그 시대의 고통을 마치 도살을 당할 양 같은 처지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죽음이 내 문턱에 서 있는 긴박한 매일의 상황들을 마주할지라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게 하고 내 중심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구원을 소멸하려는 모든 위협과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은 세상 다 사라져도 내 것입니다. 구원을 흔들어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압도적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39절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자들, 우리를 제한하는 영역들일지라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먼저 사망과 생명을 말합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가장 크다란 적대적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지배력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갇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인 this life를 말합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활, 결국의 끝을 종말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 생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들의 모든 땅의 가치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초월한 생명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에 제한받는,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광활한 우주조차도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저렇게 팽창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쪼그라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고 변하는 그 모든 것들, 소멸할 것들이 지금은 내게 위협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을 말합니다. 이제는 시간의 영역에서 공간적인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운세를 봅니다. 타로라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조성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곧 하나님의 선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감사하고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시는 성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셔서 이익될 것 하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여전히 원수되었던 그때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특권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이 사랑의 실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고마워는 했는데 그 사랑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알았는데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생생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아진 사랑과 다시 사심의 사랑,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와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들일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랑의 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희생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으로 죽으셨는데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닥쳐있는 환경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그 구원의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순종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 되어 갈 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충만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